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야청청 우리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이 시간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의 에녹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시는데 일정한 공식이 있죠. 일정한 공식이 있어요. 보세요. 자, 3절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어떤 한 사람이 있고 몇 살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몇 년을 더 살고 죽었더라.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계속 공식처럼 이제 반복되고 있어요.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는데, 5장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18절부터 보시면 야렛은 162세에 이때 당시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죠. 자, 이거 보세요. 계속 보시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떤 분들은 보낸다라는 뜻이 있대요. 보낸다. 또 어떤 분들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낼 것이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대요. 어떤 의미가 있겠죠. 왜 에녹이 또 무드셀라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어쨌든 좀 더 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땠다고요? 다 죽었어요. 그죠? 다 죽었는데 에녹만큼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후렴구처럼 계속 낳고 죽었더라. 낳고 얼마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했는데 에녹만큼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라카흐라는 말을 쓰는데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취해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에녹이 이 구약성경에 두 케이스가 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케이스인데 자, 오늘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정말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들에게 베풀어졌던 것들이 얼마나 컸는지를 또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폈던 것처럼 에녹 역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라크. 동행했다.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정말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요동을 칩니까?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눈만 돌리면 온갖 죄로 가득 차 있고 눈만 돌리면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여러분 정말 경건하게 이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젊을 때는 더욱 그렇잖아요. 젊을수록 더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0년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게 이 불경건한 세대 속에서 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데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이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정말 그냥 편안한 그런 시대였을까요? 그냥 모든 것이 다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담 다음에 셋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이미 4장에서 가인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셋이에요. 하나님께서 셋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의 후예들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지금 이 계보에는 지금 기록이 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번성하고 있는 상태예요. 가인의 후예들이 살인자의 후예입니다. 지금 에녹이 살고 있던 시대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유다서에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는 이제 한작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7대 손. 여러분 아담이 1대라고 보면 여러분 쭉 한번 창세기 5장에 이 대수를 한번 세보세요. 그러면 7대 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불경건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1장에 나오는데 유다서 1장에 뭐 타락한 천사라든지 발람이라든지 고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언급을 해요. 이 불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유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유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 육체 동생, 동생이었어요. 이 유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언했다는 겁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지금 에녹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무엇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유다서에 나타나 있는 에녹이 선포했던 이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에녹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에녹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있죠. 더 보세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 누굽니까?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지금 에녹이 말한 거냐면 예수와의 재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불경건한 자로 아주 가득한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이 세대처럼 정말 불경건한 삶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때처럼, 그 이후에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정말 불경건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가득한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에녹이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 그래서 에녹이 선언하고 있는 것은 그 불경건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거슬려서 대적해서 하는 그 악한 말을 쏟아넣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의 경건하지 않은 삶과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에녹이 살고 있었던 시대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에녹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의 이름의 의미가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낼 것이다. 보낸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지금 이 창세기 5장의 그 인물들을 이렇게 한번 도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도표를 그려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이 도표를 쭉 연대별로 그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를 영세로 보면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냐면요, 930세까지 살았어요. 지금 5장이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930세까지 살았는데, 제가 쭉 930년을 보니까 에녹이 아담하고 몇 년이 겹치냐면요, 308년이 겹쳐요. 그러니까 아담이 살아있어요. 지금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지금 자손들을 계속 낳고 있죠. 낳고 있는데, 지금 에녹이 태어났을 때부터 아담이 죽을 때까지 308년이 겹쳐요. 그러면 에녹뿐만 아니라 그 위에 야렛, 마할랄레, 게난, 에노스, 셋, 이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쭉 태어났던 그 후손들이 다 지금 아담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만들어졌던 거,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거, 거기서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유혹했던 거, 그때 넘어져서 지금 이렇게 죄가 들어온 거,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 아담에게 직접 듣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지금 가인의 후예들이 지금 사방에 살고 있죠. 정말 그 시대가 불경건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살고 있던 그런 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아들, 딸들을 계속 낳으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녀들 낳으면서. 그냥 어디 초막집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산 게 아니라 그냥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추구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에녹이 살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불경건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을 동행한 거예요. 그냥 이 동행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찬송이나 좀 몇 절 부르고 그러니까 성경 좀 읽고 뭐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해서 하나님과 정말 그 친밀함 속에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래요? 그냥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실 만큼. 아담 이외의 모든 인류는 다 죽음을 당해요. 다 죽음을 당하는데 에녹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요. 987년. 거의 13년 남았죠. 1000년이 되려면. 이 아담을 하나님 만드시고 거의 1000년이 되는 때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거의 1000년마다 아주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죠. 이때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에녹이 동행했는지.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5절에 말씀하죠. 에녹은 정말 믿음을 가진 자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를 300년 동안을 매일매일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정말 신실하게. 그래서 이 시대가 불경건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유다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사실상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습니다. 어떤 시대나. 에녹 시대 동일합니다. 불경건한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녹이 분명히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불경건한 시대. 정말 핍박이 있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행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악한 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시대. 에녹이 살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살면서 에녹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셨겠어요? 죽음 보지 않고. 아담 위에 모든 사람들 반드시 죽는데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함께 있고 싶으셨으면 데려가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와의 재림까지를 듣게 하셨고 예수와의 재림, 예수와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들의 이름을 받았는데 아들이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가 600세예요.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멸하는 일이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일어납니다.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고 에녹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에녹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대홍수 그리고 예수와의 재림 이 모든 것을 에녹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매일매일 함께 걸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불경건하고 세상이 유혹으로 가득하고 사단의 시험이 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보다 더 불경건한 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도 300년 동안을 동행했습니다. 이제 무두셀라의 마지막 죽음에 대홍수가 와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모든 숨쉬는 것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밀들을 에녹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녹은 예언자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불경건한 시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이유 여러분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고통하는 때가 오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언젠가 임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누구도 설 자가 없어요.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매일매일을 우리가 이 젊은 이 시기에 허랑방탕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여러분의 세월을 낭비하고 그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에녹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정말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그 마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에녹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 안에도 기쁨이 있어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해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고난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듦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래서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에녹을 본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일생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 용기 있게 힘 있게 일어나셔서 주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샬롬.